오늘은 헛된 일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옆에 함께 있는 자녀들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하고 함께 사는 사람의 마음도 다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첫 순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또한 스데반 이후에 사울과 빌립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더 쓰시지 그렇게 금방 데리고 가실까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막 크게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갓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또 금방 스데반을 데려가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고,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난 뒤 새로운 인물과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허무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참 헛된 죽음이다, 또 더 심하게 말하면 개죽음이다 라고 할 만큼 스데반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은 절대 스데반의 이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두 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앞으로 이 신약 전체를 이끌어갈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또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행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깊이 말하자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이제 확장되어져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현장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8장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앞장섰던,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집마다 어떻게 했어요? 찾아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다 끌어내 감옥에 넘기고 교회를 잔멸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날뛰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을 만큼 아주 교회를 짓밟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이 스데반의 죽음 뒤에 교회에는 무엇이 시작되냐면 핍박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교회 가운데. 동시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장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교회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동시에 시작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시골에 가면
이 장례를 치를 때, 이제 발인할 때 큰 이 관 뒤에 앞장서서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돈을 주고 사서. 이러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에서 장사를 지낼 때에 크게 운다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 사람은 뭐였구나? 부자였구나.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올수록 저 사람은 참 큰 부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죽음 장사에서는 이 슬피 우는 것이 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정말 애통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스데반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배웠냐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크게 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크게 애통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스데반처럼, 그 스데반의 죽음처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 크게 울고 있다라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우리도 스데반같이 되어져도 따르겠노라, 나도 스데반처럼 죽겠노라 하는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 그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사울이 지금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가운데 있지만 스데반을 장사하는 그 지내는 곳에는 울 사람이 바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경건한 사람들, 신앙 고백하는, 크게 우는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리고 스데반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요, 복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뭐가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구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어디요?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어디와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땅으로 흩어져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빌립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여러분 어디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할렐루야,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든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빠른 길을 두고서도 빽 눌러갑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취급했습니까? 개돼지 취급했어요. 뭐가 섞였다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할렐루야. 누구의 죽음을 인하여서? 스데반의 죽음을 인하여서. 더 나아가면 누구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말이에요.
빌립 이전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생수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놀라운 복음이 이제는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인 빌립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지면서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구원 기쁨이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의 말을 듣고 온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냐면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인하여서 진정한 큰 기쁨이 이 사마리아 땅에도 넘치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스데반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니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자들이 생겨나서 순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 향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갔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를 맞이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울이 전도를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미랄이 이러한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뜨거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스갯소리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이 화장실이어든 어디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할렐루야. 스데반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절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이렇게 만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 이후에는 그 뜻이 있고 또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섬겨주시고 기도하시는 기도와 그 섬김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태국 땅에 그리고 산동교회가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더 확장해서 말해볼까요?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저는 태국 땅에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2주일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매주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번에 부활절을 지키고 월요일날 오시더니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에 교회에서 뭘 나눠줍니까? 계란 나눠주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주는데 부활이 아니라 계란을
이 달걀은 뭐 하는 겁니까? 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맨날 우리가 이거 먹고 병아리 된다고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애기 잘못됐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절에 계란 먹고 아마 예수님 부활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매주의 삶이 부활절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죽음이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지난 3월 마지막 그 앞주에 산동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뒷주간에 이제 한 2주 가까이 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태국에 들어가서 이제 태국은 5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학교 모든 일정들이 다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송 예배가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있고 저희가 월요일 바로 출국합니다. 그만큼 할 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3월 마지막 4월 그 주간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이 집에서 저 혼자 들어가서 혼자 한 7일 8일 동안 혼자서 집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한국이 마지막 선교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교를 보내지만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나라가 받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셔서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태국은 복음이 0.1%도 안 되는 국가입니다. 대부분이 소수민족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태국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겠다 마음을 심겨주셨습니다. 태국은 몇천 년 동안 불교로 자리 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착합니다. 예수님 믿을래요? 하면 네 믿을게요 합니다. 근데 내 믿을게요가 우리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상 하나 더 내가 믿지 내가 섬기지 왜? 뭐 우상 뭐 2개 3개 되든 나한테 이득일 거 아니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태국 땅에서 깨어진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에 저 태국에서 알곡들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태국 땅에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